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12절, 제가 준 성경 439면 구약 성경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각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참 그게 위험천만할 때가 많죠. 오늘 말씀이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는 7절부터의 말씀이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7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생명의 생각이 있고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나를 죽이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생각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자유라고 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들 하시는지, 그죠? 앞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참 자유롭게 해석을 하시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좋았는데 나는 그러기도 하고, 참 이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그 생각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7절부터 보시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주 전투를 잘하는 그 시대의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 다윗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판 이기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칭찬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담임 목사님 맨날 설교하고 뭐 새벽 설교다,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주일이다, 뭐 또 한국은 구역 예배라는 게 계속 있으니까 구역 예배다 계속 들으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막 그러다가 그냥 부목사님이 어느 날 싹 설교했는데 신선해. 젊고 그냥 생선이 팔딱팔딱 뛰듯이 그냥 막 말씀이 팔딱팔딱 뛰는 얘기하니까 부목사 설교가 참 좋아요. 그러면은 그날로 부목사는 잘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목사가 젊으니까 참 고맙습니다. 우리 부목사 설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저걸 내가 어떡하지? 네, 막 인기를 많이 받으니까 7절 우리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적을 이기고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래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천만합니다.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8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참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해는 되는 얘기죠. 아니 내가 지금 수십 년 왕으로 있으면서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러서 나라를 이렇게까지 이끌어가는데, 아니 나는 전쟁에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이 그만 그냥 지금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붙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지 않는 이상은요, 죽을 때까지 죄의 성품은 항상 도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성품이 뭐겠어요? 내 안에 죄의 성품이 딱 도사리고 있다가 누가 바람만 후 하고 불어도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에 그냥 꽂힌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잠자있던 것이 훅 하고 일어난 거예요. 죄의 성품이 그 바람 하나에 훅 하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죄의 성품이 일어난 거예요. 잠잠하게 좋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잠잠하게 있으면 좋은데 누군가 하나 탁 찌르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잘 다스리면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이 나가서 참 잘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참 목숨 걸고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참 좋은 장구를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요? 나보다 더 낫다고?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뭐겠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성품이 자꾸 일어나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것을 뿌려주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뿌려주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주 나온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주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그 죄의 성품들이 다 쓸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지가 일어납니다. 이게요, 죽을 때까지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 그랬어요. 근데 불쾌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히 노했다 그래요. 이 불쾌함이 노함으로 번졌어요. 참 그냥 그 불쾌하면서 끝났으면 좋은데 노함, 거기다가 미원 치고 다시마 치고 푹 과가지고 밤새 끓였어. 제가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는 분들 보면 밤새 어떤 냄새 나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뽕잎 넣고 넣고 해가지고 이제 당뇨와 이렇게 좋은 걸 밤새 제가 약불에 끓이거든요. 막 푹 가가지고 그냥 냄새가 푹 퍼지듯이 밤새 구운 거예요. 그 안 좋은 생각이 밤새 끓이고 그냥 미원 치고 그냥 거기다가 또 위험한 게 기름까지 쳐봐요. 불 나는 거예요.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미끄럼틀에 우리는 빠지고 맙니다. 불쾌로 시작했다가 밤새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화병이 있는 거고요. 나를 살리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망의 불이 붙으면요, 어떤 말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불이 붙어요. 여러분들 그 화난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화난 사람 말 듣잖아요. 나도 화나. 아니 그래서 참았어? 한마디 하고 와야지. 그냥 놔뒀어. 우리가 그러거든요. 왜? 내가 화가 나니까.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고 와야 되는데 내가 그랬나? 내가 다음에 만나 한마디 할까? 그래가지고 괜히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서로. 화난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불 붙어요. 불 붙으면 위험합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여기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또 발전하느냐? 자기 스스로 이르되, 심히 노하여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르되 써 있죠. 성경에 이르되. 이르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에겐 만만을 돌리고 내겐 천천만 돌려? 그러면 내 생각이 빠진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게 나라 말고 뭐야? 그럼 나라를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나라를 뺏기네? 그럼 나는 왕에서 쫓겨나는 거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르되. 이 이르되가 참 중요해요. 엉뚱한 동네로 가버렸어요.
딴 동네로 갔어.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딴 동네로 갔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아유 지금 너무 오버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딴 동네로 갔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온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왕 되는 것밖에 더 있어?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는구나. 그럼 나 위험하네.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사울 왕은요 자기 그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아니 다윗이 내 왕위를 찬탈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아이 저런 소문, 아이 불쾌해, 아이 기분 나빠. 이 기분 나빠가 점점 심히 노해진 게 지금 이르되 생각의 함정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로 가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이 뭘까요?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이 주목이라는 것은요 생각에 빠져나와서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해요. 다윗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을 어떻게 손봐야 되지?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될 텐데 이미 지금 뭐 이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역모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은요 한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생각만 해도 실실 막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손자 손녀가 있는데 벌써 손자 손녀 보신 분들 이야기할 때 보면 손자 손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자식도 없는데 손자 손녀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걔가 그러고 막 내가 우리 아들 때는 몰랐는데 우리 손주가 막 5살 때 이런 걸 하는가 너무 이쁘고 눈에는 안 아프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런데 미워하는 생각 거기에 탁 주목하잖아요. 거기에 빠집니다. 거기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참 무서운 게요. 거기에 탁 걸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나면은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어요? 다윗 죽이라고.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불쾌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 불쾌라고 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작은 고양이가 왔을 때 우리가 딱 잡아야지 그 작은 고양이를 사자로 키우면요 내가 잡혀 먹습니다. 이 사망의 생각을 우리가 참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것 하나 섭섭한 게 참 힘들어요. 이 고부 간의 갈등에도 뭐가 있겠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희 아내가 1.5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딱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야 너 힘든데 들어가라 내 어머니 하고 바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들어와? 지금 식사 준비인데. 어머니가 들어가래.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해? 한 번, 최소한 3번은 들어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말씀을 듣고 와야지. 그냥 자꾸 아니라고 하면 그거 기분 나빠하실까 봐 바로 들어왔대 방으로. 그냥 하는 소리거든 시엄마가. 그냥 너 힘든데 들어가라 하는 거 그냥 하는 소리지. 그게 진짜겠어요? 우리 시엄마들 한국 시엄마 얘기 들으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냥 가 빨리 나가 엄마가 삐져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분명히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야지 어머니가 섭섭한 마음이 안 드는 걸 제가 알죠. 저는 1세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그래서 빨리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들어가더니 음식을 잘 했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 우리가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느냐 그 사람의 의도, 의향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요 잘못하면 이 사자가 돼갖고 나를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절 보실까요? 어떻게 발전했는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인다는 거잖아요. 예?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 이 사탄이 사울 왕의 마음에 그럼 죽여 그런 거예요. 그럼 죽여버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창을 딱 들어가지고 그냥 워낙 싸움을 잘하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야, 참 그걸 피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죠. 웬만한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실력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의 실력에.
근데 2번 피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계속 그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죽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 안 줍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죽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은 안 주세요. 하나님은 살리라는 마음을 주죠. 죽이라는 마음 안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21절 가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참 그런 다음에 사위 삼는 조건을 또 내세워요. 그냥 사위 삼는 게 아니에요. 25절 가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람들의 포피 100개, 그럼 사람 죽이라는 거잖아요. 사람 죽여가지고요, 100명 죽여가지고 100명의 포피를 100개오래요. 참 무섭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한테 다윗이 죽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히려 승리하죠. 26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근데 여기서 끝낸 거 아니죠. 사위로 삼았는데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참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생각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람 죽이는 거, 사람 안 되게 하는 거, 사람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주는 생각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허당에, 그러한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내가 지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속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야지.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작전은요, 처음에 나를 우애하는 척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와요. 그러냐고, 외로우냐고, 힘드냐고, 그러면서 살짝 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은혜를 도적질 당하고, 그러다가 얼굴에 침 뱉고 스스로, 그러다가 거기에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너를 삼킬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 항상 삼킬 기회가 뭡니까? 야금야금 혼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참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나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집에서 자꾸 찬양을 트세요. 여러분들은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셀폰도 잘 돼 있어서 찬양 담아다가 찬양을 자꾸 트세요. 막 자꾸 잡생각 나면 더 크게 트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도 듣고.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곳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필요하니까 드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하잖아요. 벌써 훅 들어온 거예요. 벌써 들어온 거예요. 난 아니라고 하는데 벌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동되고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 듣다가 목사님에 대해서 좀 반감이 들어. 그럼요,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내가 어떤 부분에 생각했거든.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우리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셨을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닐까? 아니 저런 말씀 왜 설교 시간에 하시지? 이래버리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훅 들어온 거예요. 이미 들어왔어요. 기분 나빠. 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기분 나쁘면 불쾌하거든. 그러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미 들어온 거예요. 빨리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스쳐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요, 사자로 큰다니까. 사자로 커서 나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해요. 여기요, 사울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죄의 종이 되니까 일평생 불행한 사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간 쫓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 그렇게 해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무슨 얘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감당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만 들어도 믿고 괘씸하고 그냥 어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어딘데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은혜 받기 힘든데 은혜 빼앗기는 건 삽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마귀는 삼킬 기회를 그냥 막 24시간 초초변번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졸고 있지 마귀는 절대 안 졸아요. 자, 또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같이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은 시체는 뭐만 온다고요? 독수리가 와요. 예, 맞습니다. 시체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벌써 사망의 생각을 즐기고 있으면 마귀가 훅 오는 거예요. 왜? 죽음의 향기가 드러나거든요. 죽음의 향기.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알고 냄새 맡고 왔대? 고양이들 보면 생선 냄새 그냥 막 탁 맡고 나타나듯이 어떻게 뭐 조그만 거 뭐만 있어도 막 벌레들이 끼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막 개미들도 어떻게 보면 막 거기 버글버글 하잖아요. 어떻게 알고 개미들이 벌써 왔대? 할 정도로 금방 껴요. 왜? 죽음의 향기는요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판단을 할까?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요 세상적인 사람들을 제가 쭉 봤어요. 제가 역사학을 또 대학원에서 전공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상의 영웅들이 택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모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럴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오, 지금 거의 80% 90%네. 됐다. 나를 따르라. 다 따라와요. 그 왕 밑에 있던 수하들 90% 따라옵니다. 다 이긴 거예요. 싸우나 만한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 스토리에 보면 이게 무한 반복되는 그 패러다임이거든요. 정확해. 이게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때 이 티네이저 때부터요 이 30세까지 기나긴 방랑 생활을 택합니다. 다윗은. 남들은 거의 90% 이상, 거의 99% 역모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다윗은요 자기가 도망가요. 방랑의 생활을 택해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면서도 뭐를 하냐? 수금을 뜯어요.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팔자 좋다 얘기하지만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수금을 타고 노래를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4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시를 쓰고 노래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컨트롤해 줘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울이 두려움과 분노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오히려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도망 다니지만 시를 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불쾌함이 노함이 되고요. 그 노함이 생각으로 너무 깊어져 가지고 죽이는 거에 갑니다. 사람을 죽여요. 어디까지 죽이죠?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다윗을 좀 먹였다고 어느 동네 제사장과 대사장 그 이웃들 지인들까지 싹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 먹을 거 줬다고, 그거 며칠 숨겨주고 먹을 거 줬다고요. 그 시대 제사장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잖아요. 목사 집안에 또 다른 목사 자녀들까지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요 도망을 선택하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망다니면서 시를 씁니다. 그 시절 그가 쓴 시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볼 때는 59편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장난 아니에요. 2절에 보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시편 59편, 화면을 바꿔주세요. 시편 59편인데 피 흘리기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네,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데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드리오 하나이다. 저녁만 되면 개처럼 와가지고 막 짖는다는 거예요. 술 막 퍼먹고 막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니고 막 지네 세상이니까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막 입술에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막 누가 듣느냐고 하면서 막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행동을 다 알아요. 이 내용 쓴 거 보면 다윗이 분노도 깊잖아요.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분노가 얼마나 깊은 내용입니까? 이 다윗이 쓴 시 보면요, 감추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걸 보면 우리도 있는 그대로 다 내놓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다 배신자뿐이잖아요. 도움 요청할 것도 없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이 털어놓는 기도예요. 이 시편이 기도잖아요, 그죠? 찬양의 기도잖아요. 다 그냥 보복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막 다 애절하게 하는 그 기도.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돌발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컴다운 돼요. 우리가요, 미칠 상황이 오잖아요. 막 죽을 상황밖에 없고 자기한테 먹을 거 줬다고 그 동네 사람 다 죽이고 그럼 그 분, 화 막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도망 다녀도 막 어떻게 갈 것도 없고 막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막 남의 나라 숨어가면서도 막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막 개거품 물고 자기 그러고 있잖아요. 미친 사람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람이요 이상해지거든요. 막 그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상해지기 전에 보면 사람들 보면 쭈글쭈글 하더라고. 처음에 보면 엄청 어쩌서는 왜 그러세요? 왜 나 아무 소리 안 했어? 뭐 그러더라고. 보면 쭈글쭈글 해요 사람이. 그러다가 뭐 어떤 행동하면 왜 그러세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고 막 그 놀랄 상황이 막 몇 번 있고 막 사람이 그러면요 막 이상한 행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속상함, 막 분노, 막 화, 막 이게 일어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저 인간들 보시라고 막 개거품 물고 다니고 막 개처럼 울부짖고 다니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막 저것들이 인간이냐고 막 저것들이 막 인간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숨김이 없어요. 막 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막 진심으로 고백해요. 진심으로 막 밤을 새는 거죠. 막 5시간, 10시간, 20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 분노를 사람을 죽이는데 막 사람을 죽여가면서 풀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찬양은 분노를 가라앉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든요. 진정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사울과 다윗이 서로 다른 길로 나가게 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세상 쪽으로 갑니다. 술 퍼먹고 막 딴 길로 가요. 안 좋은 길로 가요. 막 심한 사람은 이제 약까지 손을 대죠.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약까지 손을 대면 못 들어와요. 진짜 힘들어요.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경험했거든요.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고백해요. 자기 아버지니까. 이 하나님이 친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다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그 가운데 그냥 막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맛봤기 때문에 이게 막 시편, 자기가 쓴 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이 다윗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 필기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이 다윗이 썼던 필기도구는요, 오스트라카라는 거였어요. 깨진 토기를 기록용으로 쓴 거예요. 깨진 토기. 거기다가 썼어요. 오스트라카라고. 우리처럼 종이가 있습니까? 펜이 있습니까? 우리는 막 급하면 셀폰에라도 메모 딱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도 어려웠어요. 근데 참 어떤 거는 자기가 머리로 애워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시편의 시가 나온 겁니다.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짜 만나지 않은 사울은 사람을 죽여갔습니다. 원망이 아닌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제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참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그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형을 겪을 때에 그 침착함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영적인 아름다운 습관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계속적으로 맛을 봐야지 엮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술로, 세상 사람들로, 세상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위기나 어려움이 임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사울은 두려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썼고요. 다윗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결정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해? 아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 인생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노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